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사순절은 이 두 기둥, 다시 말해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기둥을 다시금 올바르게 세우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길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미해져 있던 십자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 2000년 전 이 고대인들이 느꼈던 십자가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이 교회 종탑에 세워놓고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와 더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귀걸이나 어떤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장식 용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죠. 무시무시한 사형틀로서 수치와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용되다가 헬라를 거쳐서 이 로마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형 제도였기에 결국 주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을 단번에 숨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반란죄나 살인, 폭동 등을 일으킨 죄수들에게 이 사형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식민지 국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처형이 되었던 방법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법은 예외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이 광장이나 언덕에서 집행하면서 이 모두에게 하나의 경고의 표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일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이토록 무섭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바램, 내 소원,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상반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바램까지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사형제도인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았기에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바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도 피하고 싶은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것이 과거의 상처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트라우마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한 처절한 경험 속에 어떤 도전을 함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해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메시아지,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는가? 따라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해와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십자가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 각자만의 굽히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얻어진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마저 과감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겠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사고와 모든 습관까지도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는 철저히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는 나 자신의 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이 되면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금욕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훈련들을 감당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번 사순절 동안 내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내 자아는 무엇인지, 그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신앙. 여러분, 소명이 있고 사명이란 말이 있죠. 소명과 사명,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혼용해서 쓰긴 있지만요, 사실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말입니다. 소명이란 말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하죠.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맡겨진 임무, 주어진 책무, 미션을 뜻합니다. 미션.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소명이죠.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 소명을 받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왔고, 또한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적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 있어서 저는 이 사명을 십자가로 알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리고 위원회 소속 부장단들, 교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사요, 때로는 성가대원이요, 때로는 목자요, 지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혹은 직장의 책임자로서, 직원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의 십자가는 사실 무겁습니다. 끝까지 지고 가고 싶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내 안에 꿈틀대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참 버겁고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지셔야 합니다. 끝까지 지시고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휘청거리며 두 다리가 후들거려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언젠간 그 십자가 벗게 되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끝까지 잘 지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 신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원래 무서운 형벌이며 동시에 죄인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끔찍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무서운 형벌이 아닌 이제는 죄사함과 영생의 의미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꾸어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용서의 의미요, 화해의 의미요, 더 나아가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이후에 있게 되어질 부활을 내다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만류하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나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십자가는 고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보았기에 바로 그 십자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아니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나갔던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게 되어질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봐야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확연한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인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50 겨우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유족들과 가족들이 슬픔에 젖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은 슬픔과 애통의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식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자신이 죽을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평소에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을 불러놓고서 그는 매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예배는 마치 부흥회와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넘쳐났고요, 그 말기암 환자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요, 자신은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그 항암을 이겨내며 천국이 된 소망으로 찬양하다가 결국 눈을 감은 것을 모든 가족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장례를 예배를 하는 내내 물론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는, 남편을 볼 수 없는, 자식을 볼 수 없는 슬픔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압도하는 감사와 감격이 그 장례식장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영원한 줄만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확연한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 땅의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이 사순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기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히 세례를 받기 위하여, 부활절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 40일간을 금식과 참회와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세례 가운데 들어갔고, 세례를 받았던 그 신자들은 그 사자의 굴 속에나 또한 십자가의 처형장에 기꺼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큰 기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과 동시에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 또한 반드시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들의 신앙과 영성이 한 뼘 더 자라는 아주 귀한 절호의 기회의 훈련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라고, 고난 너머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